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강좌 6번째 시간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홍수 심판과 흩어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 3장과 5장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을 잠깐 요약을 하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로 창조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 상태가 된 거고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계속 나타나서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그 세계가 인간의 죄로 파괴되고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불순종이 계속됐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인류 역사 전체가 이러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 혼돈된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사람들을 통해서 간단없이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가 또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은요. 그 셋으로 가인이 이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난 다음에 그 아담 부부가 이제 다시 이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셋으로 이어지는 그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쫓겨나고 아담 부부가 다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지었는데요. 여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인류란 뜻도 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5장은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오는 그 자손들마다 모든 인물이 살고 죽었더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과 같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5장 21절에서 24절에는 그 에녹이 나오는데 셋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아니군요.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은 검의 죽음이란 뜻도 있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무드셀라 이름의 뜻인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던 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는데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고 노아 600년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걸 다 되어보면 187, 182, 600, 969세.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경은 아주 그 정확하고 또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고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홍수 심판 예고와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시대 왕들, 권력자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천사들. 그때는 이제 왕들을 그 뭐 반신 또 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천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요 말씀에서 세 계통의 이제 경건한 자녀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요 3번 세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육신은 바샤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죄로 인해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6장 4절에는 그 네피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거인, 장부, 용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민수기에서 그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쪽에 올라갔을 때 만났던 아낙 자손,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10절, 11절에 나온 르바임 족속 이렇게 이제 하는 이 거인족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6장 후반부에 그 노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500세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여기 그 의인과 완전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의인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차디크, 완전한 자는 이슈 탐임인데 뭐 죄가 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건하고 이제 구별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순종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그 의인이요 그 완전한 자로 불렸었던 것은 아마도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100세 이전 또 늦어도 200세 이전에 다 이제 자녀들을 갖고 그 속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녀들이 노동력이 또 됐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꾸려서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노아는 이제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인과 완전한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할 때 이 보고는 히브리어는 이제 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뭐 스쳐 지나가면서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세히 주목하거나 인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함이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그 아버지 노아의 그 하체를 보고 나와서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함이 아버지를 보았다 할 때도 요 같은 단어 라를 쓰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방주는 히브리어로는 테마에서 네모 상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해서 미터로 환산하면 136m, 23m, 14m 이렇게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큰 규모의 그 배는 아니 뭐 사실 배라고도 방주에서 배라고 하지만 뭐 배라고 하긴 좀 힘들죠. 그 굉장히 큰 규모였고요. 배 수량도 약 2만 톤 해서 대략 요즘에 큰 항공모함의 한
40%이 정도 규모를 차지하는 거니까 엄청난 큰 그 어떤 구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모양은 정육면체를 하고 있고 이 바닥은 보통 배 모양이 아니라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뭐 바다에 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물이 찼을 때 문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어서 여기로 해서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 그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창문은 이 천장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전혀 그 창문이 없는 그런 형태를 갖췄고요. 특징으로는 이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라고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동력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그런 그 상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모세 부모가 이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태워서 나일강에 이제 흘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탔던 이 갈대 상자도 이 테바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운명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방주에 대한 그 건립 기간에 대해서 좀 아까 6장 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20년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이 노아가 500세부터 600세 사이에 세 아들이 500세 세 아들이 태어났고 600세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요 사이에 세 아들이 또 그때 이제 자부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세 아들이 결혼한 후부터 아마 이 노아 그 방주를 제작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대략 한 7, 80년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옆에서 볼 땐 이렇게 이제 3층으로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 재료는 이제 고페르 나무, 옛날에 뭐 잣나무라고도 했는데 어떤 그 이제 물에 좀 저항이 좋은 그런 나무로 이제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홍수 7장 홍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500세에서 600세 사이에 방주를 만드는 동안 뭐 7, 8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기 마지막 7일 전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갈 기회를 사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노아 가족을 비웃고 7, 80년 동안 정말 그 이 사막 지역에서 뭐 사막 지역과 뭐 연관된 지역이죠. 그곳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 놀리고 또 멸시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고 드디어 이제 홍수가 이제 나기 7일 전까지 7일 동안 7일 후에 홍수가 나게 됐었는데 그러한 그 뭐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모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는 것은 하늘 위에 있었던 물층이 다 그 지구로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래서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렸을 때 이 궁창 위의 물들이 땅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수로 물이 창일해서 이제 나중에
그 5,000m도 넘 5,134m인가요? 그 넘는 이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산이죠. 터키 북쪽에 보다 7.5m 위까지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온 지구에 그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고 온 지구에 물이 이제 다 덮였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 아라산보다 그 넓게 그렇게 물이 많이 찼다는 것은 사실은 좀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말씀에 8장에 나오나요? 그 물이 150일 만에 이제 빠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이 어떻게 150일 동안 이제 빠졌을까 하는 것을 사실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근데 여기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죠.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줄었다 이렇게 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물 양이 바람으로 해서 이제 줄라면은 얼마나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가설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행성의 충돌, 이제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충돌을 했거나 또는 행성의 폭발로 인한 대형 파편들이 이 지구 태평양에 떨어져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바닷물이 동서로 급격하게 이동을 하면서 아라산 그 높이까지 덮치게 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제 뭐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종말의 징조로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이제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그 저기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해서 이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 안에서 그 발생하게 되는 급격한 그 이제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계시록 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 종말의 이런 현상들은 아마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수많은 동식물이 일시에 이제 매몰이 돼서 그때 이제 그 화석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석탄과 석유가 되었다. 그리고 쓰나미가 이제 토사를 갖다 밀려 올라가서 지금 그랜드 캐년에 어떤 2,000m 이렇게 이제 계곡과 큰 이제 이 저기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지구 궤도고 또 그 행성의 그 충돌로 인해서 좀 이 각도가 변해서 현재 이제 23도가 되었고 이 공정 주기도 이 행성 충돌 전에는 336일이었었는데 365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 행성의 충돌 전까지는 이 여성의 생리 주기하고 1년의 그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 주기가 맞춰져 갔었는데 이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이 공전 주기가 365일이 됨으로 인해서 여성의 생리 주기와 지구의 공전 그 주기가 이제 서로 맞지 않게 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이 있고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 이제 작은 행성들 있고 해서 이 안에는 무수한 이제 그 소행성들이 많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는 태양계 같은 게 2천억 개인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어떤 행성계가 되겠죠. 그건 태양계라고 뭐 부를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그런 데서도 많은 행성들이 이제 날라와서 뭐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행, 행성들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한 뭐 대폭발과 어떤 급격한 어떤 그 변역, 뭐 변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그 연령대별로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00세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그래서 500세, 600세 사이에 방주를 건축을 하고 홍수를 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예,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이 탑승을 했고,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 이제 땅에 물이 이제 땅에 창일해서 150일간 땅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월 17일에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이렇게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드러났고요.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601세의 1월 1일이 될 때 그 지면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주 덮개를 열고 지면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1세 2월 27일 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 생활 1년 17일, 방주 생활 1년 17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6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니까요.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고요. 이제 감사 제사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으로 그 언약 체결을 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 600세 1월 1일부터 이제 지면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 600세 1월 1일, 그러니까 요 1월 1일을 유대력으로는 이제 유대력으로의 1월 1일입니다. 태양력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니산월이라고 알고 있죠. 아비월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는데 유대력으로는 이 날을 그 한 해가 시작하는 날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니산월 4일에 그쵸 14일에 6월절을 이제 제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니산월 1월 니산월이 이제 1월 달이 되고 1월 1일은 여기 그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있을 때 지면이 맑았을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그 2년 차가 되었어요. 둘째 해가 되었을 때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니산월 1월 1일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보수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 그 1월 1일 니산월 1월 1일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인데요. 그 날짜가 여기 방주에 있을 동안에 지면이 말라갔었던 그 날을 이제 니산월 1월 1일로 잡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아 그의 방주와 관련해서 이 에덴 동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에덴 동산 이제 창세기 2, 3장에 나오는 부분과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9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각 그 동산과 방주 이것을 조성하신 분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하라고 이 모양하고 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 목적은 에덴 동산은 이제 생명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뭐랄까 그 창조 세계가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 나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초 어떤 그 구성 모형 원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아의 방주는 이제 심판에서 구원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구조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곳에 이제 각종 그 뭐 과일나무와 어떤 굉장히 풍성한 이 풍요함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이제 만든 곳이죠. 그리고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보호의 조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 2장 17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명령을 주셨고요. 노아의 방주는 믿음과 순종이죠. 그 6장 14절과 22절에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과 그다음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심판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은 이제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되어 있었고요.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다 나와서 그 아마 포도 농사를 하면서 그 포도를 먹고 여기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해서 이 노아의 술 취함을 통해서 이제 그 다시 인간의 어떤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에덴 동산에 추방을 했고 이제 죽음이 이제 찾아왔고 또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에덴 동산에서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는 이제 그 방주 이전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함이 막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떠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노아로부터 그 함이 이제 저주를 받는 이런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의 약속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사탄을 물리치고 이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 구속의 약속이 3장 15절에 나오고 있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는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홍수와 같은 것으로 그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종말적 의미로는 이제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 원형,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구원을 예표하는 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 노아와 그 아담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만 이 상황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이 창조에 있어서 첫 인류, 첫 사람이었었고요. 방주의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인류의 대표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완전한 동산에 이제 아담이 거하게 되었고요. 노아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게 건설된 방주 안에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주 똑같은 말씀으로 사명을 받았고요. 이 언약으로는 이제 창조 언약, 그 생명나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제 잘 지켜라. 그 선악과는 이제 따먹지 마라 하는 이런 이제 언약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또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그 생명 존중과 부지맥의 언약을 이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실패는 이제 선악과 사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포도주 사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수치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는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 노아는 이제 가난을 저주하고 죄가 다시 세상에 이제 확산되는 그런 어떤 시작을 또 노아로부터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는 이제 노아의 자손 셈이 받는 어떤 복과 이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이제 오게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아담과 노아가 뭐 같은 부분도 있고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수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것과 견주어서 보면 어떤 재창조라는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과 이제 달라진 것은 산 동물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홍수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파괴돼서 식량이 이제 그 노예 가족들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1절부터 잠깐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거 잘못되었네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겠죠.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사람이 자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홍수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는
다시 이들을 갖다 멸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자기 선언의 어떤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홍수 후에 살면서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이 홍수가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그 홍수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두려워했을 것인데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지구 멸절의 홍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도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제사로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제 이 노아의 실수와 그로 인한 가나안 족속의 저주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여는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냥 골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의 상태로 이제 돌아갔다 이런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당대 은인으로 하나님의 창조 회복의 역사를 담당했었던 노아가 왜 이렇게 됐나? 그에게 이제 다시 이제 다 조성이 되고 이제 평안이 오자 이제 방심해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노아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할 때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보고 단어인데요. 라하라는 단어인데 무심코 본 게 아니라 어떤 만족스럽게 하여튼 응시했다. 뚜렷하게 봤다. 이렇게 이제 하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알림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형제들에게 그 알리고 형제들에게도 뭐 형들도 가서 보세요. 마치 그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도록 이제 충동했었던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9장 24절 25절에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이 사건이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저주하는 것은 함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제 뭐 성폭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주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계보와 그 인류의 확산인데요. 이 10장과 11장을 이렇게 보면 문맥상으로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먼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이어서 10장의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인류가 흩어졌으니까 인류의 확산이 나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데 성경 어쨌든 그 계보가 먼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뒤에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아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흩어져 갈 때 어떻게 흩어져 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벳이 이제 먼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둘째죠. 이들이 이제 퍼져나간 지역은 주로 유럽과
러시아 북방 지역. 러시아 북방 그러면 이제 그 터키 북쪽에 아라라산 그 북쪽과 이제 서쪽 유럽 쪽을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들은 유럽인, 러시아인, 그리스인들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함은 이제 막내 아들이죠. 아프리카 북부와 이제 가나안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 리비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의 이제 그 족속들을 이제 함의 족속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다음 셈, 마다들이죠. 들은 이제 중동 지역, 그다음 아라비아 지역과 이제 유대 지역. 그래서 이제 유대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아시리아인, 시리아인 이렇게 이제 어, 민족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족의 기원과 이동은 복잡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제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다 하는 어떤 일반적인 견해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계보를 따라서 보면 수명이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950, 셈이 650, 셈의 아들인 아르박사의 438세,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벨렉이 239,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16대 손이라 하는데 다윗 솔로몬이 70세 이렇게 이제 급격히 이제 줄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 이제 육식을 하게 되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늘 위에 있던 물층이 이제 다 쏟아져서 그때 홍수가 그렇게까지 이제 넘쳤다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 이 물층이 있을 때 이 지구 밖에서는 그 안 좋은 그 빛들을 자외선의 것들을 갖다 물층이 잘 차단하고 있어서 이제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 물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자외선을 포함해서 많은 해로운 빛들이 직접 이제 지구의 오므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먼저 이 야베 족속들이죠. 여기 보시 이제 어, 마데, 메디아, 그 다음에 이 두 발은 이제 그루지아 지역, 그 아라산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아스그나스는 이제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동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메색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멜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이제 이탈리아니까 이쪽 유럽이 되겠죠. 고멜은 이제 게르만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곡은 스키타이. 이건 그러니까 그 아라산 이제 북동쪽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라스 트라키아 지역이 되겠고 요 야만 중요한데요. 이제 그리스 지역은 이제 야만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요 지역들을 야벳 둘째 그쵸 셋째 어, 셋째 아들이죠. 맞나요? 셈, 함, 야벳. 예, 그쵸. 셋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차지해서 주로 이제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을 이제 구성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은 함의 자손들 이 가나안 족속은 여기 리비아 그다음 미스라임 여기 뭐 밑에 이제 구스 그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가나안 지역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그 셈의 족속들은 여기 보시면 엘람 족속이 있고 아르박스 하란 지역 그다음에 아수르 지역 그다음에 루디아 룻이라고 했는데요 루디아 지역 그다음에 아람 시리아 이런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 이제 유대도 이제 하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유대 지역은 사실 이렇게 하란에서 되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얼마나 그 역사적으로 사실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가. 세계에 있는 어느 그 기록에서도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셈, 함, 야벳 족보
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제 70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야벳, 함, 셈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멜, 그 다음에 아스그나스, 야완, 그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 마곡, 마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함 족속 중에서 이제 구스 족속 중에서 이제 이제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여기 니므롯이 이제 구스의 아들로 나오는데 세상의 첫 용사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 신화 땅 바벨과 에릭과 악각과 레갈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요 니므롯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벨탑 건설에도 건설을 좀 주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니느웨와 르호보암과 갈라와 레센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가슬롯은 이제 후대에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크레드 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사 와서 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불렀다.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해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가나안은 여기가 잘 아는 헷 족속, 히타이트죠. 철기 문화를 열었던 족속, 그다음에 여부스, 아모리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은 이제 시돈부터 두로 시돈한 시돈에서 그랄,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지나서 라사까지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지중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보면 이제 해안 지역들과 그 남쪽 지역을 이제 가나안 족속이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셈 족속에서 이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그다음에 이게 누굽니까? 예, 아람이죠. 예. 아람 족속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셀라, 에벨. 그 에벨이 이제 이 셈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온 그렇죠.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마 에벨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떤 명성을 이제 날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요 족속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거 한번 뭐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아벡 족속을 통해서 이제 고멜로서부터 이제 디라스까지 나오고 아스그나스 이제 도갈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스페인도 나오고 키프로스, 로도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고멜은 갈리아, 그다음에 게르만족, 켈트족, 그래서 프랑스, 독일, 서유럽, 그다음에 마공, 스키타인, 러시아에게 러시아, 중앙아시아, 마대는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란 북부 쿠르드족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야마는 그리스인, 헬라 문화권이고 두발은 이제 터키 동부, 아르메니아 일대, 이제 아나톨리아 그 반도의 일부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메색은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족, 러시아 이제 서부 일대를 가리키고 있고 디라스는 이제 트라키아, 이제 발칸 그 반도에 있는 쪽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도갈마족이라든가 이제 뭐 따져보자면 굉장히 여기 이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이제 따로 띄어갖고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쌍은 이제 많아서 좀 글씨가 작은데요. 여기 설명드린 이제 니므롯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아들 구스 통해서는 에디오피아, 수단, 동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구스는 고대 에디오피아 아니겠습니까? 예, 미스라임을 통해서는 이집트가 나왔고 이 붓을 통해서는 리비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서부 지역이 나오게 되고 이제 가나안 족속과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레바논 일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구스가 10장 8절 9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셈 족속으로서 이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인데요. 이제 엘람 족속은 아시는 대로 이제 페르시아인, 이란 남서부 지역이고 아수르는 이제 아시라인, 그다음 이라크 북부 지역, 그래서 니누에, 모술 일대고 아르박사스는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아브라함 계보로 연결이 되는데 이들이 그
그러니까 하란 지역 그쪽을 이제 아, 초기에 차지를 했고요. 룻은 이제 리디아인으로 그리스 동쪽, 그다음에 하란 서쪽이 되겠죠. 그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아람은 이제 시리아 아람인이고 이제 아랍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족속을 통해서 이제 아람어, 유명한 아람어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그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뭐 조상의 뭐 시조다 이렇게 이제 에벨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벨이 이제 벨렉을 낳고 르우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편인데요. 11장 이제 바벨탑 사건과 이제 민족의 흩어짐. 이 바벨탑 사건은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이 의도는 아, 이름을 내자, 우리가 명성을 얻자. 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욕망을 갖고 있죠. 또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어떤 인간의 욕망을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이제 거부하는 그런 행동,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해서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이제 유럽의 화가들은 바벨탑을 이제 상상도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요. 그러나 이제 많은 그 이제 학자들이 이 바벨탑이 이 바벨론 지역에 하고 그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건설되었었던 이 이제 지구라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모양의 지구라트를 그 바벨탑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교과서 때 자주 나오는 지구라트는 요 갈대아 우르 아시는 지역이죠. 이제 그 데라가 아브라함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떠났었던 그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인데요. 이 지구라트는 기원전 21세기 그 우르 제3왕족 때 우르남무 왕에 의해서 이제 건설이 시작되었고요. 그의 아들 슐기왕 때 완공이 되었는데 우르의 주신인 난나를 모시는 신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의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 뭐 큰 상징이죠.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상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하나님 이제 신께 그들은 이제 신이겠죠. 그들의 신께 제사 드리러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상상도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요. 오늘 설명에 나오는 여기 바벨탑은 이제 지구라트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라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셈의 족보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그 10장 끝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족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그 함께 그 말씀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가인도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떠나간 다음에 그 아담 부부가 다시 이제 아들 셋을 낳고 그 셋을 통해서 이제 그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게 됐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여자들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해서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홍수 심판을 이제 계획을 하시고요. 그 전에 노아에게 이제 당대의 그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려졌던 그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들과
그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지구에 있는 그 생명이 멸절될 때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재창조, 창조의 다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의인이었었던 노아도 이제 평안이 오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죄성을 드러내고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뭐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었었고요. 또한 뭐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보고 다시는 너희들을 이게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멸절하지는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노아의 이제 계보가 나오면서 이제 세율가 이제 세계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흩어져 나가게 된 이유가 바벨탑에서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해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 의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민족이 흩어지게 했었던 그 사실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